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연결이 늦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짧은 본문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만일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빼버리고 읽게 된다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러한 계명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계명을 위반하는 그러한 어떤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어진 말씀이죠. 이미 앞서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이 없다면 그러한 살해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애굽에 몰살시키시는 이러한 일들은 이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 곧장 범죄하기 전으로 이 본문을 뛰어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오해라기보다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이 본문을 보는 건데,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미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가 되었기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물심판에서 제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만은 물심판을 받아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심판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후에 그 8장 20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 중에 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셨다. 정결한 희생 제물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비록 육체가 되었지만 그 죽음을 함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노아 방주에서 살아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후손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하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희생 제물을 덮어선 자다. 그 제물의 피를 덮어선 자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노아 방주 안에 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은 희생 제물을 덮었었는데 왜 저주받는 자가 되느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고 이상해하죠. 왜 그러냐 할 때는 성경을 볼 때 자신의 일관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로 구원하셨다면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자기만의 그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방주는,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살아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는 자들로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아 방주에서 살아났지만, 홍수 심판에서는 살아났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으로 다루시는 함의 자손들은, 가나안의 이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이삭은 약속의 자손입니다. 놀랍게도 이삭이 낳은 그 상둥이 아들 야곱과에서 약속의 자손이 낳은 아들들이라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는 인간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모두 다 왕창 무너뜨려 버립니다. 실제로는 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그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짐승으로 만들어서 불심판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죠. 그 배후에 살아계시는 언약 가운데 계시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전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누구를 살인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자, 달리 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 대한 살해하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자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드디어 내려오니까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죠. 그럴 때 모세가 이 레위인들에게 칼을 빼들고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들이 칼을 차고 그 형제들을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들을 모두 다 친히 죽여버리죠.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그러한 어떤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 32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이 3,000명이나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어요. 표현이 도륙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시무시한 표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언약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35장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사는 그 6군데의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 도피성에는 누가 가서 살게 되느냐 할 때는 레위인들도 살고 있지만 고의적이 아니라 우연히 우발적으로 살해한 자들이 그곳으로 가서 살게 되죠. 언제까지 사느냐 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 드디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고의로 살해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바로 죽이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 지금 3장 20장 13절의 이 말씀, 살해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하나의 그 변하지 않는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하시고 그 살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고, 지금 여기 레위인들이 3,000명이나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을 도륙하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의 이 레위인들의 도륙이라 이렇게 간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구약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들은 유대인들이 이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법이죠. 그래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진멸해버리죠. 가나안 그 여리고성 전투라든가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면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을 내리셨고요. 거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어요. 피가 덮인 자를 살해하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되죠. 그게 지금 이 십계명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얘기죠. 똑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제들에 대해서 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상을 섬기자고 섬기는 자들이나 안식일을 범한다든가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다든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자가 있다면 가차없이 살해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상 숭배자는 자기들 가운데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그 레위인들의 모습처럼 이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해를 눈 깜짝하지 않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인데,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인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씀도 해석을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욕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이름이 나와요. 주의 이름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이름. 그 주의 이름 속에 지금 포함된 이 말씀이에요. 결국 이 옛사람에게 말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 미련한 놈, 라가라하고 그 욕설이죠. 이 멍청이 같은 놈, 이런 표현인데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지옥불에 가야 되죠.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안 가는 방법은 나 형제 없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으니까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율법을 지키죠.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에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했느냐라고 할 때는 자기 구원 중심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율법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물론 요한복음 5장에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일을 시키고 자신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실도 바탕에 깔려 있지만 이 7장에서는 단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모두 다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 속에 들어가니까 왜 예수를 죽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겁니다. 결국 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죠. 그 죽임 당하신 분이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은 그러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라고 할 때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하죠. 성도 아닌 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형제가 누구냐 할 때는 십자가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피가 덮인 자들이죠. 피가 덮였다는 것은 다 죄덩어리라는 겁니다. 긍휼로 사는 거지. 그들 자체에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을 평가를 할 때 미련하다, 멍청하다, 욕한다, 노한다. 상대가 지금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상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할 때는 십자가 지신 주님이에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옥불에 던지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흔히 잘 인용하는 구절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항상 전제가 형제예요. 형제라는 것은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떤 위치에 두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이유는 세상이 내게 속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내게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만일 형제를 미워한다고 했을 때는 미워하는 당사자가 어디에 속해버립니까? 세상에 속해버리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 불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인간의 육의 한계성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이나 앞서서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피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들은 이 십자가 복음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 나왔을 때 사랑을 하는데 항상 그 형제를 대할 때 피가 덮인 자로 대하느냐 할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할 때는 불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앞서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다 했잖아요. 그 살해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할 때는 우리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평소 살아가면서 주께서 형제들을 해체하셔서 주님을 살해하고 죽인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들을 사용한다는 사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주님을 늘 살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에게 발각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피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하신 그 은혜만을 담대히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